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열린 문은 어디론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닫힌 문은 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길에 모든 문이 열려있기만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닫힌 문 앞에서 떨며 괴로워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기다리기도 하고 절망하며 돌아서 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오히려 더 깊은 깨달음을 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든 기회를 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삶의 요소들 하나하나를 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넉넉하고 즐겁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조이풀 교회 김정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과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저는 조이풀 교회를 섬기는 권기영 집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죽어도 영생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 영혼의 초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고자 미래를 점쳐보기도 하지만 항상 늘 고독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10년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 신비롭게도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 권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라고 권면하고 예수 믿으라고 강요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귀찮게 하였을 것입니다. 잘 압니다.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지금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십시오.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 무서움의 결박이 끌어지고 참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 원하신다면 지금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천국에 처소를 마련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213-389-2046 조이풀 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이풀 교회를 소개합니다. 조이풀 교회는 이민자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2세 교육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이민의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조이풀 교회는 초대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작지만 큰 교회를 지향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오십시오. 가족처럼 따뜻한 사랑이 그립다면 오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오십시오. 재와 질병과 가정 문제의 번민이 있으십니까? 오십시오. 조이풀 교회는 LA 한인타운 제임스 M 우드와 웨스트모어랜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1부 예배 8시 30분, 2부 예배는 11시, 수요 저녁 예배는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30분에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뭐냐? 네, 성령과 오늘 교회인데요. 성령과 교회는 불가분의 관계,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0문도가 한 자리에 모여 기도했잖아요. 다 어디 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세례거든요. 성령의 인침이거든요. 그런데 380명 어디 간 거예요? 그 열흘도 못 기다려서 전부 제갈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120명이 오순절 날에도 동일하게 한마음 한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뭐가 임했냐면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여러분 심령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 모르니 그날을 사모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순절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산역 앞에도 약속다방이 있나요? 이 역 앞에만 가면 약속다방이 있더라고. 약속다방에 왜 갑니까? 나하고 약속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한 사람을 만나는 바람을 가지고 나가죠. 못 만나면 뭐 맞았다? 헛바람이야 이게. 그런데요,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키기도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약속을 어기신 분이 아니요. 약속다방에 가면 그분을 만나.
그 약속다방이 어디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며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하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약속하신 영,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보혜사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주시는 거냐? 이 약속은 오늘 2장 39절 누가 찾으셨으면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 시작. 너희와 너희 자녀와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 하나님의 주권 속에 구원 예정되어 있는 자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에 있는 모든 자들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에게 뭘 약속했다? 성령의 부으심을 약속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약속이 뭡니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앞절 3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베드로가 가로되 시작. 여기에 이제 세례가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세례는 물 세례, 두 번째 세례는 성령 세례.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러면 오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는 것은 앞에 것에 충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죄에 대한 사유하심이 없는 한에는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분의 1은 떠나갔지만 4분의 3은 떠나가고 4분의 1만 모였습니다. 그들은 뭘 붙들고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꼭 붙들고,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냥 흘려들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 가서 열심히 기다려. 왜? 약속의 주체니까. 근데 객체들은 그거 지나가는 말이겠지. 약속은요, 그 약속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긴 자가 지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500명이 모여서 승천하시면서 남겨주신 말씀,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음에 둔 사람이 120명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펠전 목사님은 메가철치의 메트로폴리탄의 큰 교회 4,356명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대요. 4,356명이 모였는데,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삭막한 런던 이 도시를 향해서 저는 12명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탄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사람만 있으면 영국에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4,356명 여러분들이 성령하고 아무 상관없이 오늘날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 설교를 사람의 말로만 듣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메트로폴리탄에서는 12명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명이 나타나지 않아서 영국은 지금 완전히 식어 빠진 식빵과 같고 쉬어져 버린 숲과 같은 그런 나라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을 계속해서 만져주고 터치하고 알게 해주고 이끌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위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 한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꼭 붙들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능력 받기 전에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사실은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배운 학문이 얼마고 내가 사회적인 캐리어가 얼마인데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건 떼돈을 줘도 못할 일이더라고. 성령이 소멸됐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라? 세상에 이거보다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하게 돼 있어. 오순절 이 다락방의 성령 강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그것은 그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의 마음의 상태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일심으로 합심하여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그 위에 쏟아 부어진 것이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여러분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곧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저들이 한 것이 뭐냐?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고 두 번째는 저들이 한 장소에 모였다는 거예요. 첫째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요, 바로 다락방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그 승천의 장면을 목도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주일날 우리 조이풀교회에 나왔어요? 조이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조이풀교회를 통해서 만나주셨고 조이풀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약속한 것처럼 모인 거예요. 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 조이풀교회 섬기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때때로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할 일도 많고 여러분 아마 주일날 예배 나가지 못할 이유는 101가지요. 그런데 예배 나가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101가지를 단 이 한 가지 때문에 다 물리치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위대한 사람 한번 보고 당신은 위대합니다. 인사 한번 해줘요. 네. 아니, 스텔라 곤찰님도 그렇잖아요. 그죠? 못 올 이유 너무 많아. 우리 아마 송 집사님도 그럴 거예요. 못 올 이유 너무 많아. 그런데 그것을 다 물리치고 왔다는 거예요. 네. 이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성령의 그 강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들임을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여러분 불과 그리고 바람과 같은 그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면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일심으로 연합하여 한 뜻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뭐 했어요?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한 것은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는데 그들에게 리액션, 나타난 반응이 뭐냐?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죠.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요, 그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워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요, 세상에 말 되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말 되는 소리가 가스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스펠이에요. 가스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말이 되는 거예요. 1부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못 들어요. 우리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어서 나흘이 됐잖아요. 그죠? 아니, 나사로 아무것도 우리 몰라. 뭐 하다 죽은 사람이요? 뭐 하다 죽은 사람이요? 아,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이요. 예수 믿다 죽은 사람. 여러분들의 묘비에 이 이름만 하나 적히세요. 예수 믿다 잠들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분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내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다 깨부시고 벌떡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가 돌무덤에 갇혀 있을 때요, 거긴 우리말로 말하면 공동묘지거든요. 나사로야 불렀는데 딴 사람이 쭉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내가 너를 뭐 했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죄송해요.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직 지명도 안 당했는데 내가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이 있으면요, 오늘 크게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으세요.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세상에 제일 망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은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여러분 다 죽습니다. 저도 죽어요. 제가 제일 지금 뭘 놓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개인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마지막 날 내가 죽을 때 예수 부인하지 않고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다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참여하며 가는 그 죽음을 저는 놓고 기도해요. 아니, 목사가 웃기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완전 망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모른다고 외면하는 자가 완전 망한 자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이미 죽은지, 여러분, 육신은 부패되고, 그죠? 그러나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요, 흩어졌던 나사로의 혼과 그리고 나사로의 바디에 여러분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생명의 힘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성령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연약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림, 좌절과 한숨과 눈물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면요,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어떤 권능? 사망의 권세도 깨요. 우리 몸속에 있는 흉악의 결박, 여러분 암세포도 깨버린단 말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생전 듣지도 못했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임합니다. 세상에는 참 소리가 많아요. 쓸데없는 소리가 노이즈죠. 꼭 필요한 소리, 우리를 살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놀라운 변화가 뭐예요? 여러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존재의 변화.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역사. 전에는 평범한 인생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뚝 서게 된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되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활이 바뀌고 열매가 없었던 사람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정말 무섭고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게 능력은요 뭘 통해서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데요, 능력의 그 힘은 바로 성령의 그 파워로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게 사도행전 2장 26절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뒤에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여 찬송을 하였고 육체는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희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육체의 희망이 나타난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예언이지만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이와 같이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이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희망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문호 세익스피어는 말하기를,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지만 마음이 괴로우면 십리길도 못 가서 지치고 넘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이 뭘로 즐거워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증거물로 뭘 보내주셨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증거물로 성령님 나를 완전히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드라이브해 주셔서 탄식이 나오던 내 입술이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괴로워 한숨 눈물 흘리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오순절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은 단회적 사건이지만요, 오늘 우리 조이풀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불과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속에서 폭발적으로 흘러넘치기를,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을 대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는 성도들과 교회에 오늘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형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은 여러분, 성령과 또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먼저 주고 하나님 보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대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존재의 변화, 인격의 변화, 능력의 변화, 우리 심령의 변화를 맛보는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조이풀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성령과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조이풀교회는 866 사우스 웨스트몰랜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면 전화 213-210-3877, 213지역 210-3877 조이풀교회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전역과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베들하민교회 손인식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Mother Homemaker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아내 역할을 앞세우고 마음껏 자식을 앞세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어머니들, 홈메이커들이 신앙을 앞세울 때, 신앙을 앞세우면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믿음을 앞세우고 예배를 앞세우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앞세우고 삶의 길이 성경의 의의 길로 가는 거 앞세우고 그저 11조 꼭 앞세우고, 그 앞세우는 것이 믿음을, 신앙을 앞세우면 이거야말로 아무리 많이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자식을 앞세운 것보다, 아내 역할을 앞세운 것보다 자식이 더 잘 되고 우리 배우자들이 더 잘 되는 길입니다. 요한 웨슬레 그 어머니, 그 가진 것 없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신앙 하나 앞세운 거 가지고 그 아들들이 다 그렇게 잘 됐어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 링컨의 어머니는 스텝마더예요. 바이올로지컬 마더가 아니고 스텝마더인데 얼마나 신앙을 앞세웠는지. 그 아들을 위해서 이리저리 변호사가 되라, 사무의원이 되라, 그 어머니가 뛰어본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앞세운 그 어머니 때문에 미국의 16대,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자식을 위한다면, 정말 자식을 위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 거기서 다 모든 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홈메이커 되는 어머니들 따라서 신앙 가정이라고 만들어지느냐, 세속 가정으로 만들어지느냐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머니들에 딸린 것이 엄청나니까. 신앙의 가정으로 남을 것인가, 세속적 가정이 되어버릴 것인가. 이 어머니들이 믿음을 앞세울 때 거기서 결정이 돼요. 우리 교회에 많은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늘 기억하는 대표적인 분이 우리 김경장 원사님이잖아요. 그분은 한 20여 년 전에 대한민국 불교계가 자랑하는 불교의 거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요전에 들으니까 일본에서 열리는 불교 대회에 한국 대표로 가셨던 분이죠. 어지간하게. 그런데 그 일본의 그 불교 대회 갔을 때 또 거기서 나온 얘기를 듣고 우리가 다 웃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일본 그 불교 스들이 아마 이제 굉장히 음식을 대접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음식을 대접하셨는데 누가 일본 말을 잘못 배워줘가지고 이렇게 이빠이 먹었다 하는 말을 하는데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하라 이빠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배때기가 터지게 먹었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앉아있던 일본 사람들이 다 엄마. 그것 때문에 아주 일생 잊을 수 없는 곤욕을 치르신 모양이에요. 잘못 배워가지고. 잘 먹었으면 고치소 사마 되시다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건데 제가 딱 하나 하는 일본 말이에요. 그렇게 불교 우상을 앞세우던 분이 신앙을 앞세우는 쪽으로 확 바뀌고 나니까 신앙을 앞세운 그 어머니 때문에 그 후손들이 지금 어딜 가든지 그 사위들이, 그 딸들이 다, 그 손주들이 다 잘 되고 있잖아요. 자식만을 위해서 딸을 쫙 올리라 국민학교에 보내느라고 온 힘을 다 쓸 그때보다도 신앙을 앞세운 지금은 그 아들, 딸들, 사위들이 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을 앞세우는 어머니들은 무엇을 하는 어머니들인가? 여러분, 사탄의 최대 전략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 시대의 사탄의 최대 전략은 가정 파괴입니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 사탄이 가정 파괴라는 전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사용하는 전략이 뭐죠?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복을 받게 하신, 오늘도 우리가 앞에 이렇게 아이들 보면서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한 남자와 남자, 한 여자로 바꿔나가지고 가정 자체가 아예 뭉그러지고 중단되고 없애버리게 하는
이 가정 파괴의 전략,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는 덧붙입니다. 이 가정 파괴 사탄의 최대 전략을 가장 최대로 막아낼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윤리학 선생 아닙니다. 철학 교수들도 아닙니다. 어머니들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의 홈메이커니까. 어쨌든 그 어머니의 품에서 인간이 만들어지고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어머니들이, 신앙을 앞세우는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집에서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22장의 37절, 38절이 우리의 가장 인상 깊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여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life, with all your will, with all 다 하여 절대 적당히 손해보지 않게 아닙니다. 다 하여. 뭘 강조하시나요? 신앙을 앞세운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다 하여요. 다 하여 헌신하라는 것이에요. 헌신이 곧 메시지가 되고 헌신이 우리 자식들 앞에 제일 보는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다 무언가에 헌신하고 있어요. 다 자기 삶을 바쳐서 무언가는 헌신을 하게 돼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분은 요즘에 이거에 헌신해가지고 또 테이프가 어떻게 나간다. 싸이 해가면서. 그것도 사실 모든 걸 기울여 헌신하고 있어. 별로 신앙적이진 않지만. 또 어떤 화가를 한번 만났는데 그분은 지금 그림 한 편을 1년이 걸려가면서도 끝내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 전력을 다해서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이 그림을 보게 됩니까? 제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티스트로서 여러분은 뭐에 헌신하시나요? 자식들이 내 어머니가, 내 부모가 사실상 뭐를 헌신하는 분들인지를 다 알아요. 우리 자식들 많이 압니다. 그냥 입으로만 크리스천, 립 서비스로 믿는다 하면서 실제 그 중심의 헌신에는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 헌신의 수준과 정도를 다 알아요, 아이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채우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다하여라는 말에다가 뭘 붙였어요?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러셨어요. This is the prime and the first commandment. 크고 그리고 철저가는 계명인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헌신하시나요? 기왕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거룩한 이 삶을 성결하게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적당히 하십니까? 누가 알리 내가 그저 교회 출입하면 되지. 내가 마음을 다하는지 아는지 누가 알아? 아니요, 다 아세요. 주께서 아시고 우리 자식들이 다 알아요. 다 쓰면서 주 앞에 헌금하는 건 일품 바들바들 떨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11조? 내가 뭐하러 11조해? 그리고는 딴 데 쓸 땐 다 쓰고 또 어떤 땐 또 냈다가 말았다가 예배도 예배 드렸다가 말았다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그거 헌신이라고 알아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찬양의 중심이 우러나올 때 옆에서 그 찬양을 듣는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찬미하시는 헌신인지 다 알죠. 다 알아요. 저희 교회 그레이스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큰딸이 글로리아인데 제가 지난번 뉴욕 집회를 막 낮에 끝내고 제 숙소로 와가지고 우리 홈페이지를 탁 틀었더니 클릭을 했더니 마침 그때 우리 박철홍 목사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나오고 아주 설교가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또 한 분의 아주 위대한 설교자 한 분을 만났어요. 이제 빌리그램처럼 앞으로 쓰여지겠더라고요. 좀 그러면 아멘 좀 하시지. 무슨 남의 얘기라고 그렇게 무슨 빌리그램 또 한 분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밀어줘야 돼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은.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글로리아가 이 바이올린을 하다가 그 다음에 바이올린을 내리고선 자기 또 보컬로 이렇게 찬양하는 헌금 시간에 찬양을 봤어요. 와 정말 기가 막히더라. 하여튼 얘가 끼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내려놓더니 Amazing Grace 그걸 보다가 눈물이 확 치솟는 걸 느꼈어요.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찬양하면서 하는구나. 근데 그 어머니 그레이스 집사님은요
그저 날이 갈수록, 이전보다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일이라면 헌신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이라면 더욱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이라면 그전보다 더해요, 갈수록. 대개는 처음엔 그랬다가 점점 식어지고 없어지는데 더 헌신해요. 이런 분들이 이 교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면 인복이 있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한 4, 5년 전부터 저희 교회 목사님들 전부, 전도사님들 전부를 머리를 깎아줘요. Every Tuesday마다 머리를 깎아주세요. 이 머리도 지금 그분이 깎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문제가 딱 하나 있긴 있는데 한 분이 다 잘라주니까 스타일이 항상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 다 똑같아요. 예. 그런데 그 어머니의 헌신을 옆에서 보는 이 아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걸 보고서 뭐라 그래요? 옆에서 그 어머니의 헌신이 이 아이의 삶 속에 자신의 헌신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트랜스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mazing Grace가 나오죠. 신앙을 앞세우는 어머니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헌신하기 때문에 바로 믿고 따라오는 것이죠. 아마 여기 대부분 모태신앙 잘하신 분들 그 코스를 밟아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컨티뉴한 계속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는 어머니로서 그거를 내 자식들에게 헌신이 가장 신앙 앞세우는 어머니들의 그 라이센스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특성이죠. 또 하나는 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보니까 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는 삶에는 방식이 다 있습니다. 방식이 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중에 사랑을 하나의 선택 중에 하나로 봅니다. 사랑하며 살 수도 있지 뭐. 내 경우에는 휴식, 내 경우에는 권세, 내 경우에는 삶의 인조이. 다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어머니가 택한 것이 뭐냐면 어머니들이 홈메이커가 집에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가족끼리 그 누구든지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택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신앙을 앞세우는 어머니들 때문에 인격이 달라져요. 삶의 풍부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들이 뭘 택해요? 명품을 택하고 그저 쓸데없는 소리 어디 모여가지고 이 사람 씹고 저 사람 씹고 그게 우리 한국 사회 속에 우리 한국 젊은 여성들 가운데 그게 몸에 배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앞세운 어머니의 유산을 절대 못 줘요. 말은 줄여도 사랑은 늘어나는 아무 소리나 입에 올리지 말고 뭐하러 쓸데없이 그런 거 올려요. 오히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걸 택하는 거죠. 그게 택함이에요. 그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나타내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의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지금 당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침을 튀기는 게 과연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당신이 과연 그게 의라고 믿는 그 의가 나중에 보면 정말 의겠습니까?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 되지 않겠어요? 어머니들이요, 홈메이커들이요, 신앙을 앞세우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요, 밥 먹을 때마다도 지금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밥 먹을 때마다 꼭 먼저 성경을 펼쳐놓고 읽어주거나 같이 봐서 예배드리면서 성경을 먼저 항상 먹게 하셨대요. 성경을 항상 먼저 먹게 하고 양식으로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밥이나 국을 먹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항상 외치는 말이 첫째가는 양식을 안 먹으면 둘째 양식 먹을 자격도 없어 그러셨대요. 그 자격이 없다는 말이 이번에 평생에 남은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선택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자식 앞에서 신앙을 앞세울 때 택한 건 바로 그거였어요. 양식, 하나님의 양식 안 먹으면 이 땅에 쌀도 밥도 먹을 자격이 없어. 둘째 양식은. 그게 어머니가 택하신 길이었어요. 그걸 지금도 그가 늘 기억하고 그대로 사는 삶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베델교회 안에도 이 놀라운 우리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똑똑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이 운동을 한번 그냥 일으켰어요. 첫째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집에는 둘째 양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 이게 우리 깊이 우리 아이들 속에 메모리 될 수 있도록, 신명기 6장처럼 꼭 메모리 될 수 있도록. 서울의 한 할머니가
그 손자를 봐주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래도 계속 일하는 며느리가 아이를 갖다 맡겼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는데도 계속 맡기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좀 피곤해졌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좀 괘씸한 생각도 들었대요. 언제까지 이렇게 공짜로 맡기려고 저래? 근데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들으니까 며느리가 질색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안 데려오는 길이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며느리 들어올 때쯤 아예 밥을 먹이면서 밥이고 고기고 입에다 집어넣고 다 씹어가지고 다 씹은 다음에 그 씹은 거를 먹여주면 어머니! 그러고는 절대 안 데려온다고. 그래서 그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며느리 올 때 드디어 씹었답니다. 씹고 밥을 씹고 고기를 씹어가지고 푹푹 가지고 먹여준 거예요. 어머니! 하고 데려갈 줄 알았는데 어머니! 저 데려가게 하려고 그러신 거 제가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안 데려가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 아이를 1년, 2년 기도 훈련시키셨잖아요. 얘 집에 오면 주기도면 다 혼자 외워요. 사도신경까지 다 외워요. 자기 전엔 꼭 기도해야 된다고 해요. 어머니가 그 훈련시켜 주셨는데 밥을 씹어 잡수든 그냥 줍시다. 어머니한테 계속 맡기고 싶어요. 며느리들 이 사실 지혜를 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90이 넘으신 연로하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는데 장례식 다 치른 다음에 다 치르고 경비 다 치르고 남은 금액이 1,800불이 남았어요. 그 금액을 지난 금요일날 가져오셨어요. 이 금액은 우리를 훈련시켰던 어머니의 마음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남은 자기의 장례식에서 남은 금액은 교회 특별 헌금으로 드리게 하는 것이 어머니 기쁨인 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택했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택할 것을 우리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 잘 알아서 가져옵니다. 참 이런 스토리들이 바로 홈메이커인 어머니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늘 기억하시죠? 우리 주님이 그 생애를 걸어가실 때 항상 그 어머니는 조용히 옆에 계셨어요. 가르치실 때도 병 고치실 때도 옆에 계셨어요.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도 12살에 그때 다 보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도 그 어머니 그 앞에까지 계셨어요. 다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요한아 내 어머니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근데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이 당하는 거, 고난 겪는 거, 놀림과 공격당하는 거 다 마음 아프셨지만 한 번도 그 길을 막으신 적이 없어요. 그게 이 육신의 모친 마리아의 택함이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다 그것을 어머니가 택하셨어요. 절대로 나와서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이 성모 마리아고 해서 신격화를 시켜가지고 그게 큰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 개신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는 어머니가 마리아 같은 어머니가 되는 것 가장 중요한 선택이에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이 홈메이커, 이 어머니 되시는 길을 걸어가시고 자녀들에게 택함, 선택을 믿음으로 보여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베테랑 교회 손인식 목사님께서 마들 홈메이커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베테랑 교회는 18700 하바드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면 전화 949-854-4010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여성분들이 월경통으로 많이 고생하고 과연 월경통을 어떻게 한방에서 잘 다루는가. 정말 한방에서는 부인과적 월경통에 대해서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 호르몬적인 치료는 증상 치료를 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할 수 있지만은 원인 치료를 해서 왜 월경이 이렇게 통증이 심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치료를 한다면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경통해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되면은요,
어떤 생식기 기관에서 여성분들의 생식기관에 어떤 기질적인 문제로 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자궁 내막에 이상이 있다든지 자궁에 기류증이라고 해서 자궁 이제 혹이 있다든지 또 자궁 내막증이 있다든지 뭐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방에서는 한음증이라고 해서 너무 차가운 기운이 혀를 뭉치게 했다. 이 말이 뭐냐? 여자분들이 너무 이렇게 차고 냉한 치마만 많이 입고 차가운 곳에 생활했을 때도 그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체 혈액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기가 저체돼서 어혈이 뭉쳐서 오는 경우도 있고, 기혈 양호증에서 기와 혈이 부족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해서 기기가 너무 허했을 때 혈이 어체가 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몸이 기혈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 찬 데서 오는 경우, 스트레스 오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잘 살펴서 이렇게 약을 쓰게 되면은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너무 찬 데서 생활하셨던 분들, 그래서 그 월경이 심하게 통증이 오는 분들은 우리가 소복 축구탕이라고 해서 뭐 환기라든지 청궁, 오수유, 오약, 계지, 백출 이런 약을 썼을 때 정말 의외로 놀라운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자궁에 그 마요마 근종이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혈이 많이 뭉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혈을 풀어주는 약을 주로 쓰는데요. 단삼이라든지 현오색이라든지 혈갈, 뭐 유황, 모락, 또 향부, 이런 약을 썼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체증이라고 해서 기기가 하면서 오는 경우가 있고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호, 백작, 당기, 포항 이런 약을 썼을 때 아주 놀라운 월경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오래됐던 월경통이 사라지게 됐을 때 놀라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경 때 이 피를 토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도경이다. 월경 때문에 되면 왜 피가 나는 이렇게 코 쪽으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도경, 역경 이런 약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간신히 허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고요. 몸에 음이 허해서 열이 허와 상력이다. 열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육미주양탕을 감에 썼을 때 아주 놀라운 효능을 나타내게 되는데, 산약, 산수유, 단피, 복령, 또 악여, 우술, 백목은 이런 약을 썼을 때 아주 놀라운 효능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월경 때 유방 창통이 있다 이럴 때는 간울증으로 봤을 때 당기, 시호, 작약, 또 울금 이런 약을 잘 썼을 때 좋은 효능이 있고요. 또 월경 때 두통이 계속 많다 이런 때는 간에 열이 있고 스트레스가 많고 몸에 습기와 탁기가 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화, 청간시키면서 이 습탁한 기운을 빼줬을 때 놀라운 효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건 간에 월경시에 나타나는 재반 증상에 원인 모르게 계속 있었을 때 한방의 원인 치료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뇨 고혈압이 한 달 이상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70% 업해드리겠고요. 5분에 한해서는 각종 난치성 힘든 질병에 대해서 난치는 난치지만 증상의 개선을 빠르게 시키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역시 30% 오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한의원의 연락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 714 지역 636-1412, LA 지역은 213-385-5833, 213-385-5833번입니다. 헤럴드 게시판. 베들레헴에서 올 12월에 열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위해 단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310-329-2761, 310 지역 329-2761, 200호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회 미주 청소년 효 굴짓기 효사랑 그림 공모전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714 지역 670-8004, 562-833-552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에 헬러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 조선족 고아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상우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에덴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이메일 어드레스 danielee1028@gmail.com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지역 353-0777, 213-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계 소식이었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그 구원을 깨닫는 인간과의 간격을 좁히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든 탄식이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구원이 절실한 사람이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성령의 위로와 더 많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DM 포밀로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이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